부조리라는 것은 사실 그 철학적 용어입니다. 불합리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게 타당하지가 않고 또 모순되고 이해도 되지 않고 또 그런 의미도 없는 그걸 부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선하게 살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은 병에도 안 걸리고 부조리하죠. 이게 성실하게 자기를 잘하는 사람은 뭐 아프기도 잘하고 사건 사고도 많고 또 자녀들도 속을 썩이고 이 부조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내 미래에는 뭔가 행복이 있겠지라고 내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고생하는데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는 죽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다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 그 생각해보면 나는 미래를 꿈꾸고 지금을 노력하고 고생하는데 내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죽음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부조리하다. 우리 삶 자체가 뭔가 정의롭게 순리대로 타당하게 이치에 맞게 의미 있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삶이 그냥 뒤죽박죽이고 질서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이게 선한 것이 정도가 축복받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조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실존주의라는 철학이 나타났어요. 그 전의 철학은 이성주의죠. 합리론, 경험론, 합리적인 것, 경험으로 확인되는 것, 논리적인 것, 과학적인 것. 이렇게 사람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참 좋아질 것이다.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이 일어나고 이성에 맞게 발전하니까. 그런데 웬걸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막 전쟁으로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사람이 죽고 이게 힘센 사람이 힘약한 사람을 빼앗고 세상이 더 험하게 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것이 인생이구나. 인생이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인간이 무엇이냐.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 이런 말을 해요. 진리가 뭐냐 본질이 뭐냐 막 이성적으로 그런 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기 전에 너를 바라는 거예요. 너. 오늘도 욕심에 오늘도 불안해 오늘도 허덕이며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네 삶 자체 이해되지 않는 모순적인 이 세상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이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논리를 세우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것이 이 20세기에 이 실존주의 철학이 나타나서 득세한 배경입니다. 사실이죠. 그것이 인생을 더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 자체가 참 우리도 부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최초의 실존주의 철학자는 키에르케고르가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인생들을 살펴보니까 인생이 참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도 악이 있다. 또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4절에도 4장 4절 내가 본즉 사람이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4장 7절에도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이 솔로몬이 인생을 잘 관찰해 보니까 이게 헛되고 타당치 않고 말이 안 되고 또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구나. 그가 본 첫 번째 삶의 부조리가 뭡니까? 이 삶에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착하게 성실하게 살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고 약삭 빠르고 머리 좋고 그리고 아부하는 사람이 더 성공하더라. 세상에 정의가 없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더 속여서 더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이나 저도 미국에서 살면서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까? 특별히 저도 개인적으로 차가 고장났다든가 집에 플러밍, 이 화장실에 물이 안 흘러간다, 화장실 이 배수관이 막혔다든가 이러면 아주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납니까? 돈이 들어가서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컨택할 것인가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 도둑놈. 이 카센터에 물어보면 뭐 얼마라고 그러고 이 카센터에 물어보면 또 얼마 다 달러. 그리고 카센터에 칼 가지고 가면 뭐 그것만 고치면 안 된대요. 뭐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된대. 한두 번 속다 보니까 무섭습니다. 이게 차가 고장나면 도대체 다 도둑놈인데 어디에 정직한 카센터가 있나? 제가 7년 동안 여기 사는데 아직도 발견 못했어요. 누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뭐가 고장나면 겁납니다. 플러머를 불러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를 부르나? 다 사기꾼 같고 다 거짓으로 속이고 뭐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걸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 이 사법고시를 폐지한답니다. 사법고시가 뭡니까?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집에 정말 단칸방에 그 찌질이 고생하면서 못 먹으면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주겠다고 그렇게 그냥 효심 많은 이 아들이 정말 고생해서 사법고시 다 합격하면 그 출세길이 열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없애겠다. 완전히 없애겠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미국처럼 법률 전문 대학원 그 졸업하면 이제 판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사법고시 같이 돈 없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뭔가 계층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 잘 될 수 있도록 자꾸 길을 열고 돈 없는 사람은 아예 시도도 못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과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쨌든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위주로 제도가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자기들만 잘 되도록 자꾸 제도를 바꾸니까 없는 사람은 대물림을 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내 때에는 고생해도 내 자식은 잘 되리라 했는데 그런 게 점점 없어요. 계층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그런 말을 하죠. 요즘은 대학을 잘 가야 좋은 직장을 얻으니까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남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하니까 중학교 때부터 또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은 유치원부터 이렇게 돈을 들이다 부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미래를 위해서 설계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건 한국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미국은 더합니다. 미국은 레거시 어드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부모가 둘 다 좋은 인류대를 나왔으면 자식은 그냥 합격할 수 있도록 그 가산점을 엄청나게 주는 레거시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여기가 민주주의라고요? 평등하다고요? 다 몰라서 하는 소리. 있는 사람 위주로 이미 귀족들은 계속 귀족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를 그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사람들은 정치가 잘 되면 그래도 세상이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정치인을 잘 뽑아야 돼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 저 정권 왔다 갔다 해도 세상은 똑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장관 후보자들을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들 추천을 했는데 보니까 위장전입, 집에 거기 안 사는데도 학군이 좋은 곳을 자식을 보내려고 거기 사는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꾸미는 위장전입, 탈세, 세금 제대로 안 내는 거, 자식 병력 면제. 어떻게 장관 후보를 세우는 사람마다 다 거기에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미 그렇게 사회적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을 많이 행하고 더 잘되게 장관 후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장관 후보가 된다는 세상이 서글픈 세상이에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자기의 힘을 써서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되게 더 장관이 되도록 사회가 그렇게 해주는 그런 세상이 얼마나 정의가 없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고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 힘없고 돈 없고 우리같이 아무 빽 없는 사람들은
그런 잘된 사람을 밑에서 그냥 구경만 하다가 저렇게 해 사는 거구나. 타협하게 되죠. 내가 어리석게 사는 것 같고 저 사람들처럼 조금 이렇게 속이면 막 세상에서 잘 살 것 같고 정의롭게 살려는 동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조리한 세상을 내버려 두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비인간화된다. 짐승과 같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짐승과 같다. 오늘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20절에 보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니 한 곳으로 돌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삶들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똑같이 태어나서 사는데 이 양심이고 뭐고 정이고 이런 거 다 없이 하나님은 고귀하게 지었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어쨌든 양육강, 짐승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센 것이 힘 약한 걸 잡아먹잖아요. 세상살이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다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유리한 사람들은 다 힘없는 사람들이 빼들어 먹고 비인간화. 어떤 중국 선교사님의 말을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 한 3살짜리 남자아이가 길거리를 걷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그 트럭 운전사가 앞바퀴로 그 아이를 보았는지 못 봤는지 앞바퀴로 그 아이를 짓밟고 갔어요. 그럼 서야 되는데 이 운전사가 서지 않고 그냥 가는 바람에 뒷바퀴에 그 3살짜리 남자아이가 또 몸이 깔렸습니다. 배가 터졌어요. 놀라운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뒤에도 차들이 왔는데 어느 한 차 안 쓰고 그냥 쌩쌩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좀 있다가 엄마가 왔는데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심하게 애를 보더니 그냥 완전히 뼈가 으스러진 애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중국의 공산주의 모든 사상, 종교 다 없애고 오로지 공산주의만 이렇게 한 결과 인간의 비인간화. 그리고 중국은 뭡니까? 경제는 자본주의잖아요. 돈 맛은 또 압니다,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정치는 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비인간에 대해서 돈밖에 모르는 짐승 같은 상황이 됐다. 불쌍히 여기고 딱하게 여기고 그거를 국민이 여겨야 되는 상황에 전혀 그렇게 마음이 동하지 않는 이게 뭡니까? 비인간화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비인간화된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십니다. 짐승처럼 태어나서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쓰고 자기만 생각하고 막 살다가 그냥 죽어요. 그 짐승처럼 흙으로 돌아가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인간화된 세상을, 이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짐승과도 같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어차피 짐승이나 우리랑 똑같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내배를 불리자 욕심을 내고 속이고 그냥 자기 말 위해서 사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영혼의 혼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삶의 심판을 받습니다. 17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막 살아요. 악도 괜찮고 속여도 괜찮고 어차피 사는 동안 이것으로 끝이다. 막 살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그 혼은 올라가 자기가 행한 삶의 심판을 받게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막 사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내가 본즉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평가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평가가 돼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조금의 오차도 없이 다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며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냐, 뭐 이렇게 엉망이냐, 아이고 사는 동안 끝이고 죽으면,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서 막 살아갈 때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다 책임이 있어야 되고 함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못 사느냐가 다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냥 막 살자, 이렇게 안 믿는 자와 같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장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세상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평가하신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부조리하지만 하나님까지 부조리한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깨닫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올바른 삶, 그게 올바른 삶이에요. 그 올바른 삶으로 회복하는 것을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 구원받으면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구원은 어떻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내가 행위로 잘못한, 내가 마음으로 잘못한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그 값을, 내 죄값을 지불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을 겸손하게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정의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내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믿는 자들은 이 부조리한 세상. 야, 우리는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막 살자. 죄 지어도 다 해결됐으니까 내 맘대로 살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어찌 내가 그 속에 더 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죄, 주홍같이 붉은 죄, 정말 세상 사람 내가 욕하는 저 사람이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성령 주시고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알게 하시고 성령 받아서 정말 이전의 삶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 이 은혜가 너무 고맙다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의롭게 살아야 될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새 사람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들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정의로운 삶,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이 부조리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제 왜 흠이 없습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그 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의 흠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 때 빛의 자녀로 흠없는 자녀같이 세상 사람들 살 때 남들이 속일 때 우리는 속이지 맙시다. 남들이 막 살 때 우리는 막 살지 맙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게 우리가 빛들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이 왜 이 모양이라 우리는 말하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는 인간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해 아래의 인생은 부조리하지만 우리는 해 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제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한탄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 내가 믿음으로 성실히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 잘 돌보고 직장생활 하나님 건강 주시면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세상에서 또 믿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또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오늘 16절 4장 2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우리 일에 세상을 이 정말 살맛 나지 않는 세상 그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주어진 일을 기뻐하며 가정을 돌보고 주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세상의 빛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보니까 또 이 세상의 부조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들이 다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데 왜 수고를 합니까? 행복을 위해 수고를 합니다. 행복하려고. 왜 수고합니까? 돈 벌려고 수고하는 거예요. 왜 돈 법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수고하는데 솔로몬이 다 보니까 그렇게 수고하는 인생들이 행복하지 않더라. 그거 참 헛되다. 부조리한 인생이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어떤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 모든 수고에 끝이 없도다. 비록 그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 인생들이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뭔가 꿈을 가지고 수고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일, 수고 자체가 벌써 죄성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수고하는 동기가 질투와 욕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는 동기가 벌써 잘못됐어요. 여기에 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수고의 결과가 시기를 받는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좀 의미가 없는 것은 막 주변 사람이 시기하고 형제가 시기하고 교회에서 시기하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말로는 수고의 결과처럼 나와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수고의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 all toil come from man's envy of his neighbor. 그 이웃 사람에 대한 질투, 이웃 사람에 대한 그 시기, 그게 내 수고의 동기라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만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의 수고를 멈추지 않고 더 한다는 거예요. 이 수고의 동기 자체가 벌써 잘못됐어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회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플이라는 회사가 아이폰을 만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보니까 이 삼성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수고를 얼마나 따라 붙여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삼성은 가전제품 많이 팔고 TV 많이 팔아서 부자인데 그 질투, 나도 저만큼 벌어야 되겠다. 나도 저만큼 가져야 되겠다. 그게 더 수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고하니까 물론 1등을 하죠. 그렇게 또 한국 삼성이 이렇게 보니까 중국 회사들이 우리도 저렇게 한번 벌어봐야 돼. 그래서 중국에 또 많은 이 스마트폰 회사들이 또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수고하는 그 주된 동기가 이웃에 대한 질투라는 거예요. 나도 저만큼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웃에 대한 질투나 시기, 이것이 욕심으로 돼서 결국 우리가 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쟁입니다. 무한 경쟁. 그냥 거기서 그냥 적당히 만족하면 되는데 삼성이 그냥 한국에서 1등하고 세계에서는 뭐 100등 해도 그냥 만족하면 되는데 그 앞에 좀 더 앞에 그 회사 경쟁 반침이 뭡니까? 세계 인류잖아요. 세계 인류. 1등이 안 되면 만족이 안 돼요.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다 빠지고 결국은 평안이 없고 여유가 없고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의 가정들은 맞벌이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90년대, 94년도에 입사를 해서 이제 직장생활하고 점심시간에 회사 앞에 이제 회사 밥이 이제 지겨워서 한 번씩 회사 밖에 나와서 아파트 부근에 뭐 칼국수집이나 이런 데서 점심시간을 먹는데 보면 전부 아줌마들. 그게 뭡니까? 남편 직장 가서 돈 벌고 아줌마들은 맛집 맛있는 데 쫓아다니면서 막 10명씩 20씩 아줌마들이 막 수다를 떨면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시끄럽다 해서 다음 날은 또 딴 집에 뭐 이렇게 국밥집에 가든 거기도 또 아줌마 때 가든 이게 뭡니까? 풍요로웠어요. 그때가 국민소득이 높았습니까? 지금이 높습니다. 지금은 2배로 높아요. 그때가 만 얼마 때고 지금은 2만 불씩 됩니다. 그럼 그때가 사람들이 여유롭고 풍요롭습니까? 지금이 풍요롭습니다. 지금은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맞벌이랍니다. 더 여유가 없어요. 더 정신없고 더 바쁩니다. 혼자 보는 게 아니라 2사람 보니까. 2사람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소득은 늘어났으나 그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2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오르죠. 사회에 소득이 늘면 그 소득에 따라 물가가 오르면 사회 전반적인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만 힘든 거예요. 맞벌이 안 하는 사람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맞벌이 해야지. 우리도 맞벌이 해야지. 요즘 신랑들이 찾는 신부감 조건 1위가 뭡니까? 반드시 일할 것이에요. 여자가 반드시 일할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 맞벌이해서 둘 다 일을 소득이 높아져도 소용없어요. 물가가 올랐으니. 그리고 더 정신이 없어. 2사람이 보니. 가정은 누가 돌봅니까? 애들은 누가 돌봅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90년대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다 아빠들만 일하고 엄마들은 그래도 제가 여자들은 일하지 마라 이 소리는 아니에요. 요점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저 사람도 맞벌이 하네. 저 사람도 맞벌이 하네. 더 돈이 많아 좋겠다. 더 여유가 있겠다. 우리도 저것도 사네. 우리도 맞벌이 하자. 우리도 맞벌이 하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다 맞벌이로 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빨리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이에요. 제가 와서 우리 오래 사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도 처음에는 남자들이 주로 혼자 일하고 여성들은 집에서 이렇게 케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여유롭고 풍요롭고 미국이 참 잘 나갔는데 언젠가부터인가 이제 옆집에서 맞벌이하고 저기서도 맞벌이하고 부럽죠. 시기가 생기죠. 욕심이 생기죠. 경쟁에 몰립니다. 우리도 맞벌이 하니까 이제는 다 맞벌이.
정신이 없어요. 이제는 다 그냥 모든 가정들이 돈 번다고 정신이 없어요. 돈 버는 게 나쁘다는 소리도 아니고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요점은 여유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수고 그것이 욕심이 동기가 되어 경쟁 시기가 동기가 되어 우리가 몰고 갈 때는 우리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무한한 경쟁 속에 빠지고 서로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힘들다. 적당히 스탑을 했으면 될 터인데 오늘 6절 말씀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 잡는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더 낫다. 두 손이 가득해서 꽉 잡고 막 좀 더 많이 해서 행복을 잡으려고 할자 바람 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한 손만 가지고 나머지 한 손은 여유도 즐기고 좀 평안하게 그리고 덜 벌고 덜 욕심내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수고가 해 아래에서는 이 일하는 것이 인생들을 피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본래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인간의 죄 가운데 있는 삶 자체가 우리가 수고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버렸어요. 또 하나 우리가 수고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인간관계가 파괴된다. 옛날에는 정말 수고를 해도 인간관계가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보니까 1인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가 30%로 제일 많아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4인 가구, 5인 가구. 가족이 엄마, 아빠, 아들, 딸 기본이고 뭐 딸 둘, 아들, 자녀 둘 또는 자녀 셋. 그게 기본으로 가장 많은 보편적인 가구 형태인데 지금은 제일 많은 게 혼자 사는 거. 이게 제일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했죠. 두 사람에서 막 일을 하니까 얼마나 애 키우기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한 명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명만 놓는 사람은 형제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부모님도 그렇게 힘든 걸 봤으니까 자기는 아예 결혼을 안 해. 요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예 결혼을 안 합니다. 마음에 맞으면 잠시 살다가 안 맞으면 헤어졌다가 또 딴 사람 만나면 되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수고해서 돈 버는 거야. 내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람은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서 결혼을 안 해요.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없어요. 오늘날 서구 사회가 유럽도 그렇고 유럽은 옛날부터 지금 미국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애를 잘 놓지 않고 그리고 아예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수고 때문에 그래요. 수고. 내가 돈 벌어서 수고하는데 이게 자식을 이렇게 두 사람에서 힘들고 아예 그런 결혼할 필요도 없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쓰고 내가 누리면 되지. 그게 내 행복이 아닌가? 정말 그것이 행복입니까? 그렇게 혼자 살다 보니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자기 혼자 그렇게 뭐 친구도 별로 없어요. 늘 자기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 모든 수고의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같이 수고하느냐?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느냐? 이렇게 수고해서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 그냥 잘 살아보겠다고 수고하는데 돈은 많은데 부유한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수고가 죄 가운데 변질된 것. 나를 위한 행복으로 모든 인간관계도 다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해 아래의 삶은 남만큼 또는 남보다 내가 더 가진다면, 더 성공한다면, 더 앞서간다면 행복할 거야라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인생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부조리한 죄 가운데 잘못된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참 행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수고가 경쟁이 동기가 아니라 시기가 동기 아니라 수고 자체를 즐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일 자체를 내가 남과 비교해서 또는 시기해서 그것이 아니고 일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일 자체를 즐겨야 된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일 자체를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먹고 살아라고 일하는 게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데 먹고 살려고 일한다면 이게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내 일 자체에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일 자체를 내가 일이 없으면 무엇을 하겠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즐길 수 있도록 일을 주셨다. 그러므로 욕심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즐길 수 있도록 주셨고 적당히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성실히 하면 나의 몫으로 필요한 걸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일 자체를 즐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하게 됩니다. 두 손 다 그냥 가려고 움켜쥐려고 할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여유도 없고 만족도 없고 불안과 스트레스와 걱정만 쌓이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해서 그 부를 더 받아야 되고 더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나 한 손만 쥐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즐기라고 주셨는데 더 욕심내지 말자. 내가 적당히 즐길 수 있는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이것으로 내 삶이 이렇게 채워졌으니까 됐다. 더 욕심내지 말고 한 손만 가득하고 마음이 평온한 것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평안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택해야 돼요. 내가 욕심으로 수고 나의 행복할 때는 인간관계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어떤 경우는 가족도 필요 없고 그렇게 수고하면 행복이 안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운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수고해서 뭘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 인간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나의 행복이에요. 한국에 우리가 다 어린 시절을 살았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 그때는 형제들이 그렇게 못 살았는데 5명, 6명 저희 어머니는 10남매입니다. 그렇게 못 살고 못 먹고 그 막내는 항상 위에서부터 물려주고 헤어지고 그러면 막내는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버글버글 살았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또 재밌게 살았대요. 언니 오빠가 나이 차가 나게 밑에 애를 돌봐주고 또 그냥 버글버글 하니까 자기들끼리 놀고 그렇게 없어도 그 엄마 아빠 또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형제 자매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많습니다. 부유합니다.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 형제가 없어. 훨씬 잘 살아요. 옛날에는 신혼부부가 우리 없지만 저희 집도 전세를 두 집을 줬어요. 어릴 때. 그 집이 전세 집은 방 한 칸에 부엌 한 평입니다. 두 집 다 그랬어요. 두 집 다 신혼부부가 사는데 그 신혼부부가 그렇게 단칸방에 시작해가지고 둘이서 힘을 합치고 그냥 돕고 힘을 합치고 미래를 꿈꾸고 그러니까 고생이 아니에요. 서로 그 인간관계에서 힘들어도 꿈을 꾸고 돕고 서로 위로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형제도 없고 다 한 명이라 자기중심적이고 가정도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뿔뿔이고 그래서 뭔가 가진 거는 내보다 많은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인생이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도록 하셨거든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식으로 막 개인주의식으로 내 할 일만 하고 간다. 뭐 딱 사람과 뭐 대화도 없고 교제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 믿는 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지금 한국은 많이 미국식으로 변했는데 제가 직장 생활 할 때 서로 그냥 커피도 한 번씩 마시고 우리 상사는 안 좋아하겠죠. 그래도 정도 나누고 힘들지 격려도 하고 한 번씩 뭐 회식도 하기도 하고 서로 돌보고 힘들 때는 도와주고 그래 그거 내가 야근해서 도와줄게 선배가 또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또 직장에서는 직장의 고용주와 종업원끼리 그 내가 가는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사랑이 인간관계 교류가 있을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혼자서 그렇게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이 그렇게 수고의 끝이 없고 비록 부요를 촉하게 눈은 여기지 않으면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같이 수고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9절 말씀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놀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 부조리한 세상에 수고 다 나를 위해서 정말 욕심으로 수고의 동기도 욕심이요 시기요 수고의 과정도 정말 인간관계를 파괴하면서 그리고 늘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욕심을 놓지 못하고 그런 세상에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구원받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5장 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이를 선물로 주셨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을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 손을 잡지 마세요. 적당히 한 손은 놓고 여유로 찾고 적당히 좀 줄더라도 만족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신 걸 돌아보고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못 챙겼던 가족도 챙기고 아이고 주님의 교회도 챙기고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돕고 전화도 하시고 좀 만나기도 하시고 정과 정도 나누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끊어진 이 세상은 비인간화되고 정의가 없고 그리고 소외 그 수고 속에 인간들이 다 소외되어서 모래같이 서로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외롭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리고 부는 얻었지만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 인생의 이 부조리를 뛰어넘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해 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나는 비록 심판에서 면제받았으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빛의 자녀로 그렇게 정의롭게 살리라. 믿는 자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고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욕심이나 경쟁이 아니라 적당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적당히 마음의 평안과 만족과 여유를 가지면서 그리고 사람을 돌아보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